인생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런 게 인생이다 똑부러져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시고 계시고 또 인생을 사시고 간 분들이 남긴 인생에 대한 많은 정의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인생살이를 인생이라는 존재는 어디론가 가는 존재다. 나는 인생의 정의를 그냥 가는 존재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옛날 그 최희준이라고 하는 그 가수가 부른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어디로 가는 존재입니다. 어디론가 가는 존재입니다. 어디론가 가고 싶어 하는 존재이고 결국 어디론가 가게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태어나서 걸음마를 시작하면 유치원에 가야 돼요. 학교를 가고 직장을 가고 군대를 가고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고 그러다가 결국에 영원한 곳으로 돌아가는 게 인생이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한 중풍병자에게 내 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써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걸어서 집으로 가는 것은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겠지만 이 중풍병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생의 전환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번도 자기 발로 집에서 나온 적도 없고 한 번도 자기 발로 걸어서 집에 돌아가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나면서부터 중풍병자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자기 발로 걸어서 자기 집까지 걸어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었는가 살펴보면서 이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장벽들을 넘어갔다는 겁니다. 인생살이 가운데는 많은 장벽들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목표에 도달하기까지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중풍병자가 심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준 네 사람의 공감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넘어야 했던 장벽들은 어쩌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넘고 넘어야 될 장벽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네 사람과 이 중풍병자가 많은 장애물을 넘고 장벽을 넘어서 예수님 앞에 와서 문제를 해결하고 갔는데 어떻게 많은 장벽을 통과했으며 또 어떻게 이런 장벽들을 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오늘 이 사람에게는 질병이라고 하는 장벽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장벽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아니 내가 예수님 앞으로 나가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어떤 장벽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옛날 성경에는 소자야, 우리 지금 성경에는 작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아서 이 사람이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중풍에 걸렸습니다. 심상에서 누워서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나이가 많다고 병에 걸리는 것만 아닙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도 예의 없이 자신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자신 힘으로 어떻게 자기 인생을 가눠볼 수 없는 그런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질병만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길을 똑바로 걸어갈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말씀에 보면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불쌍한 젊은이를, 심상에 누워있는 이 젊은이를 늘 보아왔던 동네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온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 나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음을 얻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갈 수 있도록 몇몇 사람들을 그렇게 추천해 주온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동네 사람들과 중풍병자를 상체 들쳐매고 예수님 앞으로 나간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의 고통에 공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동정, 연민, 공감, 이런 말은 서로 비슷한 말들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다릅니다. 젊은 사람이 너무 안 됐네. 어쩌다가 저렇게 됐지? 어쩐다냐? 이렇게 딱하게만 여기는 감정을 우리는 동정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그 사람에게 향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연민에 불과한 것뿐입니다.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감정과 함께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고 공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침상채 메고 예수님 앞으로 그를 인도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꼭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냥 불쌍히 여긴 동정으로 감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불쌍히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사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공감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어야만 했던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공감. 첫 번째 장벽은 자신의 연약함의 장벽입니다. 두 번째 장벽은 뭐냐면 이렇게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예수님께 나올 수 없었던 사람이 이웃의 도움으로, 이웃의 착한 섬김으로 하나의 장벽은 극복했지만 그들에게 또 다른 장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중풍병자를 침상채 메고 온 그들 와서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이 문 앞에까지 가득 차 있어서 도저히 예수님 앞까지 중풍병자를 메고 갈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 중풍병자의 첫 번째 장벽은 자신의 질병, 자신의 연약함의 장벽이었다면 두 번째 장벽은 다른 사람들 때문에 생긴 장벽입니다. 중풍병자의 고통에 공감한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지만 이 중풍병자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갈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한번 제가 작년 겨울에 이 공원 화장실에 거기 히터가 들어있어서 거기 화장실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자마자 어떤 사람이 문을 막 열고 들어와서 그 화장실 제가 있는 문을 막 두드렸습니다. 분명히 있는 줄 알면서도. 그래서 제가 똑똑똑 노크를 했습니다. 바깥에서 아이고 급한데 막 그래요.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막 끙끙대고 아유 급한데. 저도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급하다고 말하면서 끙끙대고 있는 사람을 생각하니까 제 볼 일이 봐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하고서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얼굴이 하얘가지고 배를 움켜쥐고 저에게 감사하다는 말도 안 하고 급히 들어가서 급한 일을 보는 걸 봤습니다. 제가 좀 비유가 그렇긴 하지만 무슨 말이냐면 나는 급해 죽겠는데 나는 정말 너무 급해. 그런데 사람들이 비켜주질 않는 거예요. 나는 너무너무 그 자리에 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거기 앉아갖고 비켜주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급하지도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 뵙는데도 이 사람이라고 하는 장벽만큼 높은 장벽도 없고 사람이라고 하는 장벽만큼 까다로운 장벽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높았던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지만 아직도 동독과 서독 사람들 간에 서로 문화와 또 그동안 여러 가지 경제나 그리고 아직 그들의 그 사람들의 소통이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장벽은 허물어졌지만 지금도 여간 사람들 간의 장벽 때문에 여러분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는 독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북한이 통일이 된다고 하지만 여러분 통일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공산주의 사상에 쩌들어 있는 사람과 자본주의 사상에 쩌들어 있는 사람들이 서로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런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통일되면 다 좋아지는 줄 알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38선은 무너질지 모르겠지만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은 사람과 자본주의 사상에 물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소통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디든지 우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장벽 때문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고통스러워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존재의 본성은 항상 이기심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존경보다도 내가 걸린 감기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중병에 걸린 이 네 사람, 이 기회를 잡아서 이 네 사람이 심상치 메고 예수님께 왔는데 다른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는 길을 비켜주질 않아요. 우리도 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갈 수 없는 장벽이 생겼습니다. 바디메오 소경이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사정없이 부르짖어서 예수님을 세웁니다. 겨우 예수님을 세워놓았는데 눈도 안 보이지만 주님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 거지 소경아, 거지된 주제 조용히 하라고 욱박 지르면서 예수님께 나오는 길을 막아서면서 제자들이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왔지만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에요. 먼저 온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을 보려고 진을 쳤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질 않아서 결국 삭개오가 사람의 장벽 때문에 예수를 볼 수 없어서 뽕나무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 뵙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러 왔다가 사람이라고 하는 높은 장벽을 실감하고 예수 믿으러 교회 나왔다가 사람이라고 하는 까다로운 장벽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서 처음에 기대를 가지고 올 때의 모습보다 더 일그러진 모습으로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거치는 자들이 되지 마라.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자가 되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장벽, 사람들의 까다로움, 이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혹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에서 거치는 자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모두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아야 할 줄 압니다. 아까 제가 기도했듯이 우리 인간들이 시험에 드는 것은 뭐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시험이 많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시험되지만 나 때문에 나도 시험이 됩니다. 가장 큰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은 바로 나라는 존재입니다. 이 두 번째 사람이라는 장벽을 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가는 다른 길, 다른 문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벽을 모색하다가 이들이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지붕 위에 올라가니까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 가는 길이 없고 문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조적 장벽이라고 부릅니다. 구조 자체가 우리의 문제를 용납지 않아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조. 제가 일부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이 전도를 받아서 저희 교회 처음 나왔는데 그 처음 나온 날이 마치 우리 교회 성만찬식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성만찬식 하는데 제가 항상 세대 교인 이상들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만찬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성만찬을 마시면 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양해를 구합니다. 근데 그분이 제일 처음에 저희 교회 오셔서 성만찬식을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목사가 뭐라고 하더니 교회들이 쭉 나와서 뭐를 받아 먹는데 큰 빵도 아니고 요만한 카스테라 빵 하나, 요만한 거 하나 받아 먹고 포도주도 큰 잔이 아니라 이만한 잔에다가 하나 이렇게 먹고 가는데 자기는 세례교인 이상이 아니라고 못 먹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나와서 팔면 자기 혼자만 앉아있어요. 그 사람이 그때는 몰랐는데 그런가 보다. 예배를 마치고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너무 화딱지 나는 거예요. 아니 무슨 교인들이 사랑이라며, 무슨 내가 교회를 나간다고 그랬어? 저들이 끌고 나를 예수 믿자고 해서 교회를 데리고 오고서 그럼 그까이 빵 큰 것도 아니고 요런 거 하나 주면 안 돼? 그리고 포도주가 무슨 한 병씩 주는 것도 아니고 요런 거 홀짝 어째 그렇게 싸가지 들었냐고. 저들끼리 그냥 홀짝 마시고 나는 세례는 뭐라 받지 않았다고 나는 주지도 않고 너무 화딱지가 나는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이 뭐 한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슈퍼에 가갖고 포도주 한 병 산 거예요. 예, 그래. 독한 포도주 한 병을 사고 빵을 하나 사가지고 그냥 씩씩거리면서 그냥 그걸 포도주 한 병을 다 먹었지. 어이구 그까지 쬐끄만 찬, 어이구 그까지 빵 조각 하나, 어이구.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이 그 후에 저희 교회 다시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었어요. 교회의 구조, 세례 교인 이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가 그날 마침 나왔다가 성만찬식에 참석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사회적인 구조라든지 환경적인 구조라든지 어떤 교회의 구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지붕 위에까지 올라왔지만 길을 찾지 못하고 예수님께 나가는 문을 찾지 못한 그들이 마지막 찾은 비상수단이 뭐냐면
지붕에 구멍을 내어서 이 중풍병자를 심상채 그냥 구멍을 뚫어서 끈을 붙들어 매갖고 예수님 앞으로 내리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모한 일이고, 여러분, 이 구멍을 천장을 뚫어서 끈을 메어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 어떻게 그런 생각했나를 모르겠어요. 그 생각조차도 어려운 일이고, 시도한다고 하는 건 있을 수도 없어요. 이게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 근데 마가복음 오늘 2장 5절에 보면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왜 지붕을 부셨냐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너들 지금 내가 설교하고 있는데 못하고 있는 짓이여, 빨리 내려와. 그리고 예수님이 혼내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한 가지 이해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금 이 중풍병자가 딱 한 게 틀림없습니다. 급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빨리 치유를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의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는 행위가 여러분 결코 정당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말은 이 중풍병자가 빨리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문제 해결을 받아야 되는 급한 목적이 있지만, 목적이 급하다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이 어떠해도 좋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좋으면 방법도 좋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믿음은 상식과 예의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 중에 믿음 하면서 은혜 하면서 정말 예의와 그리고 상식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은 상식이 아닙니다만은 상식을 초월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상식과 예의를 결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믿으면 된다고 하는 이것은 아직 더 많이 배워야 할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늘 지붕을 뜯고 내린 이 사람들을 책망하지 않은 걸 보아서는 이것을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셨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었다. 이거는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남의 지붕을 뜯어내리는 대가를 지불할 만큼 그만한 가치가 있고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중풍병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아마 이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은 틀림없이 지붕을 뜯을 때 소란을 피우고 흙먼지를 뒤집어 쓴 사람들에게 정중히 사과했으리라고 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목표 달성했으니까 가버려. 너무 지붕 구멍 뚫린 채 지붕을 뚫느라고 흙먼지를 다 뒤집어 쓴 사람들 볼 거 없어. 나 이제 내가 볼을 다 봤어 하고 돌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으리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정중히 사과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너무 급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피해되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양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라고 용서를 구했을 것이고, 아마도 물으면 물렀을까, 그 멀쩡해진 중풍병자와 네 사람 다 5명이 구멍 뚫어놓은 거 그거 저녁 때까지 다 복귀해 놓고 할렐루야 난 그리고 돌아갔으리라고 믿습니다.
눈을 떠주시죠. 5명들이 합해서 구멍을 다 때우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그동안 지나갔던 이야기를 아름답게 하면서 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장벽을 넘고 넘어서 예수님 발 앞에까지 그 침상을 내렸습니다. 이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드디어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많은 장벽들을 넘고 넘어서 예수님께 내려진 그 사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중풍병자를 대하는가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정막에 흐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때 예수님이 조용한 정막을 깨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 말은 내가 내 죄를 사했노라. 그때 네 사람을 메고 온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우리 죄사함 받으러 온 거 아닌데? 우리 죄사함 받으려고 이렇게 고생한 거 아닌데? 우리 죄사함 받으려고 이렇게 많은 장벽을 넘어온 거 아닌데? 이 중풍병자 고치러 왔는데? 이선 이상하시네 라고 당황하며 실망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자리는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잘못된 말을 하나 책 잡기 위해서 도끼 눈을 뜨고 예수님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을 보려고 그걸 체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려나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세요. 할렐루야. 이 목사님이 같은 말 몇 번 하나 셔보자. 제가요, 우리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옛날 열방 기도에 기도를 하셨는데 맥힘은 아버지 하나님이야. 아버지 하나님, 좀 이따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제가 권사님 자꾸만 마음을 모았다가 기도 모아지지 않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대충 이 권사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몇 번 찾나 쉬어보자. 그래갖고 제가 아버지 하나님 둘, 셋. 목사가 기도를 도와야 되는데 이 권사님이 맥히면 아버지 하나님, 조금 뭐 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도 많아서 세다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여러분 옳아요, 나빠요? 목사님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고 하지 마세요. 쓸데없이. 제가 이 권사님이 기도하면 같이 마음을 끝까지 못 도와줘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몇 번 하나 그 시어보다 너무 많이 해서 잊어버렸다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 자리에 가시면 안 돼요. 아시죠? 예배를 드리러 와서도 은혜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저에게 네 번째인데 한 번 하면 5번째고 진짜 은혜 안 되는 거 있죠.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2번 말해도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2번 해도 중요하니까 2번 했을까요? 3번 하면 3번 하네? 이게 아니고 얼마나 중요하면 3번이나 했을까? 이렇게 돼야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잘못한 것을 합리화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더 이런 자꾸 한 말을 또 하고 이건 고쳐야 돼요. 자, 지금 이 자리에는 지금 예수님이 잘못하면 지금 따지고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별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딱 그 사람에게 무슨 말 하나 보자. 숨지고 있는 예수님이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바리새인이 죄 사함을 받았어? 그럼 지가 죄 사함을 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야? 지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하는 분이 없다고 알았는데 그럼 지가 하나님이란 얘기야? 저 신성모독하는 놈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책잡힘, 이런 혐의를 받으실 줄을 모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중풍병자를 데리고 어려운 장벽들을 넘고 넘어서 주님 앞에까지 온 이 사람의 모든 과정을 주님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장벽을 넘고 넘은 과정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그가 온전케 되기 위해서,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될 중요한 장벽이 하나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장벽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죄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왔지만 버티고 있는 장벽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까지, 장벽이 무너지기까지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죄 때문에 인간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옵니다. 죄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장벽들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장벽이 쳐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높은 담이 있구나. 이 담이 바로 죄라고 하는 담입니다. 여기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들이 많은 장애물을 넘어야 했지만 마지막 아무도 몰랐던 이 중풍병자, 죄사함이라고 하는, 죄 용서라고 하는 이 장벽을 넘을 때만 이게 깨트려져야 그 중풍병자가 온전하게 되어질 줄을 예수님이 알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네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이때에 드디어 이 중풍병자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장벽이 허물어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그 모든 장벽이 허물어진 그에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한 다음에 일어나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할렐루야. 한 번도 자기 말로 걸어서 가본 적이 없는, 그렇게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그가,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그가 누워서 냄새나던 그 침상을 들고 사람들을 해치며 유유히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통쾌한 장면입니다. 내 일이 아니지만 내일같이 여기고 정말 박수라도 한번 쳐주고 싶은,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온 사람들이 다 이런 일은 도무지 우리가 보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혼자 나올 수 없다면 여러 사람들이 협력하는, 또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인간들이 가로막혔던 모든 장벽들이 허물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앞에 나오면 불완전한 자들이 온전케 되어지고, 아멘. 문제를 해결받고 상을 들고 문제를 팽개치고 문제를 십자가 밑에 묻어두고, 그리고 자유한 몸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나가는 것이 살아있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임을 믿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귀한 믿음이라고 칭찬을 받은, 여기 네 사람이 보여준, 중풍병자를 들고 온 이 네 사람이 보여준 팀워크입니다. 여기 네 사람이 그 많은 장벽을 넘고 넘어서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은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했습니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따라해봐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를 들고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구멍을 내고 그를 침상체에 내린 사람들의 믿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이들의 믿음은 그냥 쉽게 연합하는 믿음이었고, 한 목적을 가지고 팀워크를 이루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믿음이 많지만 특별히 팀워크를 이루는 이런 믿음은 예수님이 정말 중요시 여기는 믿음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아멘. 팀워크를 이루는 믿음. 전도서 4장 9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나는 성경을 보면서 여러 가지 주석책을 보면서 여기 한 중풍병자를 2000년 전에 되어졌던 이 사실에 대해서 나는 더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네 사람을 들고 온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네 사람이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를 좀 알길 원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알 수가 없어요.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한 가지는 이름도 모르는 네 사람이었지만 그들이 중풍병자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을 예수님께 꼭 데려다 줘야 한다고 하는 이 마음은 일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 가지 장벽에 부딪힐 때마다 이 중풍병자를 침상체에 메고서 장벽을 만날 때마다, 사람의 장벽, 또 구조적인 장벽, 여러 가지 장벽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대하여 네 사람이 생각했던 견해나 그들의 말이 나는 일치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네? 아니, 어떤 사람이, 네 사람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갈 수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이 사람을 들고 지붕 위로 올라갑시다. 아니, 이 제안이 맞는 제안입니까? 여러분, 이 제안이 옳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하려고 이 사람을 들고 옥상에 올라가자는 제안을 누가 했단 말입니까? 네? 이거 얼마나 황당한 제안입니까? 또 거기다가 어떤 사람은 지붕에 올라갔지만 뭐 어디로 예수님 내려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 우리 구멍을 냅시다 라고 제안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누굽니까? 아니, 아무리 급하고 그래도 어떻게 너희 집 지붕을 뚫어서 이 사람을 끈을 매달아서 예수님께 내리자고 제안한 또 이 사람은 이 제안은 어떻습니까? 어때, 여러분 같으면 좋은 생각이네, 지붕 뜯어 하겠습니까? 정신없네. 이 사람 더위 먹었나 진짜. 아이씨, 무슨 너희 집 지붕을 뜯어. 말이 안 되는 말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말이 안 되는 말, 서로가 다른 의견입니다. 서로가 다른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말이라고 해서 이것을 부정적으로만 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은 존재로 묻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김새가 다르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하나를 존중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견해 하나하나를 다 존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모든 사람을 똑같은 존재로 만드는 그런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을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르게 만들었고, 한 존재 한 존재의 인격의 가치와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단점과 모든 것들을 다 다르게, 할렐루야,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이라고는 한 존재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까지 달아내릴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무슨 경기를 할 줄을 몰라도 이렇게 제가 야구나 축구나 뭐 이런 경기를 봅니다. 예, 개인 경기도 좋지만 단체 경기를 보면요, 여러분 공을 찰 때도 거기는 개인기가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개인기가 좋은 사람들이 이긴 팀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기는 좋지 않은데 그들이 승리하는 것을 봅니다. 개인기는 좋지 않는데 팀워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쪽 팀은 개인기가 너무 좋아. 네. 그래서 이 개인기가 좋은 사람이 자기가 뭘 혼자 다 하려고 하는 거야. 어떤 단체든 간에 잘하는 사람이 독불장군으로 치고 나가는 것은 결코 문제를 해결하는데 거침이 되는 예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하셨지만, 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출한 은사나 개인기가 있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이는 이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팀워크가 좋아요. 아멘. 네, 서로의 모습이 달라도 네, 팀워크가 좋아. 공을 넣는데 내가 공을 넣을 수도 있어. 지금 앞에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 패스를 해주어서, 예, 이 사람이 공을 넣도록 해주는 것. 자기가 공은 넣지 않지만 그 팀의 우승을 가져오는 데 기여함으로 다른 사람이 공은 넣지만 내가 공을 넣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팀워크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가 일부 시간에 9시 예배 때 어느 한 회사를 소개를 했는데 제가 그 회사 이름을 잊어버렸다가 우리 자매님이 알려줬어요. 제가 다시 가서 인터넷에서 뒤져보았는데 회사 이름을 제가 알아냈어요. 제가 이름 회사를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면 또 집에 가서 인터넷 뒤져보고 또 무슨 우리 목사님이 회사에서 돈이나 먹었나 뭐 신발 한 컬레 얻어먹었나 뭐 어떻게 그럴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제가 회사 얘기는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이름을 안 댈게요. 근데 어떤 회사가 있어요. 제가 그 회사를 보면서 그냥 이렇게 이번에 여름 신발을 많이 만들어냈더라고요. 많이 좋은 걸 싸게. 근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신발이. 그래서 제가 쭉 보는 가운데서 그 회사에 그 어떤 정신이 이렇게 쭉 나와 있더라고요. 회사가 뭘 추구하는가를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딱 제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몇 자가 써 있는데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우리는 본래 돈이 없이 시작한 회사입니다. 그게 딱 마음에 들었어요. 두 번째 더 마음에 들었어요. 지금도 돈이 없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듭니까? 그렇죠? 네. 돈 많은 사람들은 별거 아니겠지만, 네, 돈 없는 사람들에게는 돈 없다, 지금도 없다, 이게 왠지 공감대가 가지 않습니까? 안 가세요, 여러분? 네. 그리 돈이 많으세요? 네. 그리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도 재정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써있냐면 그 밑에가 그렇지만 우리는 그게 젊은 사람들 한 20, 30명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끌어가는 회사예요. 새로운 걸 늘 만드는, 예. 그러면서 제가 쭉 봤더니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 회사는 젊은이들이 정말 톡톡 튀는 새로운 변화와 아이디어를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네, 우리는 아름다운 팀워크를 이루면서, 네, 새로운 물건들을, 예, 그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라고 하면서 제가 오늘 또 들어가서 그 회사 정신을 또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써 있더라고요. 우리는 소비자보다 회사보다, 예, 우리는 회사원 한 사람을 중요시 여긴다.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높고 낮은 게 없다. 계급이 부장, 무슨 뭐 과장 이런 게 없대요. 거기는 모두가 다 똑같이 조금씩 투자해서, 예,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평등을 누리고, 네, 그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다 공개하고. 여러분 거기서 들어가면요, 이게 또 알고 싶으면 또 오세요. 거기 들어가면 오늘 팔은 액수가 나와요. 뭐 얼마 다 기록되어 있어요. 투명하게 하며. 그리고 우리는 젊은이들이 팀워크를 이루어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견해를 존중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존중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회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 물건 하나 팔아주고 싶은 심정이더라고요. 우리는 팀워크를 중요시 여긴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존중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엊그제 우리 권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전도하는데 정말 중요한 게 팀워크라고 했습니다. 저도 맞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목장도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도 팀워크가 아주 중요합니다. 기발한 사람, 멋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몇 사람이 교회를 꾸려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할렐루야, 그렇게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이나 나중 나오는 사람이나, 제가 요즘에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 인격을 존중히 여기고 그의 생각을 존중히 여기고, 할렐루야. 그랬다고 여러분 내 생각을 아까 그렇게 나의 한 얘기 또 하고 하면서 나는 이런 식이야, 그 은혜로 드려야지, 이렇게 막 몰아붙여서는 결코 안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 내 부족함들을 이해하면서, 그리고 존중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견해를 존중할 줄 알면서, 그리고 한 팀워크를 이루는 것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저는 어디서 책을 본 것도 아니고 누가 저한테 배워준 것도 아니고 그냥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알려준 것입니다. 뭐냐면, 엊그제 제가 새벽 예배 때 함께 나누었지만, 저는 옛날에 목표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향해서 그 목적을 이루려고 그냥 전진하는 겁니다. 그 이 목적에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목적과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 이해가 못돼서 함께 하지 못하고 어려워서 함께 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자꾸 뒤로 쳐지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일들을 교회 안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저는 목표지향적,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목표에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 몇 사람끼리 그 목표를 이루고 나서 많은 사람들을 잃는 것보다도 사람을 잃지 않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말입니다. 할렐루야. 목적 달성주의자들이 위험한 게 뭐냐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기 마음 맞는 사람들만 데리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뒤에서 말이 많이 나고 다른 사람들이 연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어떤 자꾸 장벽이 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목장도 마찬가지지만 팀워크가 얼마나 좋지. 어제 우리 정기영 목사님 댁에서 우리 청장년부 예배를 드리고 또 저를 또 초대를 해서 함께 열무국수를 먹었습니다. 뭐를 먹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작. 확실해봐요. 뭐를 먹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누구와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열무국수면 어떻고, 뭐면 어떻습니까? 감자면 어떻고, 뭐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과 같이 부부가 모였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 은혜가 됐어요. 소망이 있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일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작은 능력 가진 사람들이 팀워크를 이루니까, 할렐루야. 아까 그 회사처럼 돈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함께 모여서 새로운 일들을 발굴하고 창의성을 존중하고 개인의 아이디어를 존중하고 서로 팀워크를 이룰 때 아름다운 물건이 나오고 그 회사가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중요시 여기고, 할렐루야. 중풍병자 한 생명이 중요합니다. 아멘. 오늘 이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네 사람들이 팀워크를 이루는 이 아름다운 모습. 오늘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이 팀워크를 이루어서 어려웠던 한 사람을 세우고 자신들에게 보람이고 의미고 행복이고, 야, 나도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나도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또 알게 되어지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려지게 하는 이 아름다운 팀워크. 우리 교회가, 우리 목장들이, 우리의 모임이 이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